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선창이나 북한 쪽에 나가서 배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러면 여객선도 지나가고 카페리오도 지나가고 낚싯배도 지나가고 다양한 배들이 지나갔는데,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어떤 배들이 저 먼 곳에 또 가까운 곳에 출항했던 배들이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그 배들이 그물을 내릴 때, 그 항구에 도착해서 그물을 내어 놓을 때 그 고기 잡힌 것들이 많은 배와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한 배에 그때의 그 선원들의 표정은 정말 극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물에 고기들이 많이 걸려 있으면 힘은 들고 피곤하지만 그 선원들의 그 눈빛이, 그리고 그들의 입가의 그 미소가 정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물을 꺼내도 고기가 잡힌 것이 없으면 낭패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하여 한 주제가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잡고 갈 수 있기를. 오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1절을 한번 보면, 소희야 한번 넘겨보자. 자, 말씀 1절, 1절을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 어디를 가든지, 바닷가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떤 길거리이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저는 그 시절을 못 거쳤어요. 뭐냐면, 과거에 부흥회를 하게 되면 한 동네에서 심령 부흥회를 하겠다고 그냥 포스터 하나 붙여놓으면 인근 여기저기에서 다 이렇게 몰려들어서 부흥회를 일주일씩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것은, 보통 제가 은혜를 받을 때는 3박 4일 부흥회들이 있었어요. 3박 4일, 4박 5일, 3박 4일. 그러면 많은 동네에서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그 부흥회하는 교회로 많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도 한 번에 충청도 어느 곳에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교회는 아예 트럭에다가 3박 4일 먹을 것을 차에다가 잔뜩 싣고 성도들과 함께 오는 그런 교회도 봤어요. 약 20년 전에는 제가 현재 지금 이 교회 딱 이 자리에서 제가 부흥회를 3박 4일 동안을 인도했어요. 새벽, 낮 집회, 저녁 집회. 그러니까 3박 4일 10타임을 인도를 딱 이 장소에서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저는 무슨 앞에도에서 오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백동조 목사님이 앞에서 오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막 손들더라고요. 2층에서도 손들고. 근데 보니까 저 유아실에서 잠을 자면서 그 3박 4일 동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방송에다가 광고를 합니다. 신문에다가 광고를 합니다. 전단지를 만듭니다. 해도 와요? 오지 않아요. 요즘엔 얼마나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이 팡팡 돌아갔죠. 겨울에는 따뜻하죠.
그야말로 자리는 너무너무 편안하고 폭신하고 좋죠. 요즘에는 아무리 좋은 이런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사람들 그렇게 말씀 들으려고 찾지 않아요. 정말 세상도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좋아졌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부분에서는 과거와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과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러다가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이 되신 그런 목사님들도 많은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듣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몰려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포예담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교회가 돼야 돼.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유튜브도 되고 라디오도 되고 GTS, CBS, TV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몰려들 때에 빈배가 채워지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응답되든지 어떤 기적이 있는 것이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소홀한 것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되지 않아요. 오늘 이와 같이 어려운 중에도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오늘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엄마 가면 안 돼요, 교회 가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끼리 이 얘기지만 보통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보면 이 식사할 때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1박을 한다든지 수련을 한다든지 그런 데서 많이 확진이 돼요. 사실 오늘처럼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그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사실 별일 없어요, 사실. 그런데 관계할 때 서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고 이때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목포도 며칠 전 확진자가 있었지만 오늘 목포에 그런 확진되어진 그런 바이러스가 없다면 우리 오늘 마스크 다 벗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만약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것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첫 번째,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배는 빈배였습니다. 빈배. 자, 어떤 배였어요? 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빈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고기를 건지니라. 고기를 뭡니까? 거두니라. 뭔가 이게 돼야 되는데 잡힌 고기가 있어야 뭘 거두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씻을 시간이 아니야. 지금 고기를 건져내고 그 고기를 지금 따로 떼어내야 될 그런 상황에 오늘 그물을 씻고 있는 거야. 왜 그래요? 빈배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은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데 바로 빈배였던 것입니다. 빈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때로는 일이 잘 될 때도 많지만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사업이 아예 망해버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뭔가 사업이 어려워서, 뭐가 힘들어서, 무슨 일이 안 돼서 마치 빈대가 되어짐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꼭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의 빈배가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배 두 척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배는 빈배였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고기를 따고 있고 고기를 건져내고 있고 그러면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오히려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고 뭔가 실패하고 뭔가 어려웠을 때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더 좋은 일을 만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해답을 우리는 보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 베드로의 배가 빈배였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그것이 실패의 상징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좀 잘못됐다고 내가 무능한 것의 하나의 상징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지갑이 텅 비어 있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내 인생의 결과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듯이 내가 이 빈배를 통하여서 뭔가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빈배가 주님 손에 사용되어지고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면 반드시 내가 아무리 어려운 빈배에 내 형편일지라도 그 빈배가 채워지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뭔가 요즘에 너무 많이 가득 채워져서 문제예요. 너무 가득 채워졌어. 제가 엊그제 금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보통 여러분 짐승들은요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주어도 보통 30%나 40% 정도 채워지면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 가지고 양 안 차요. 100%? 그것도 양이 안 차. 아이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또 먹는 게 우리 사람이야. 120%, 130% 막 그렇게 오버해서 먹는 거야. 너무 채워져서 문제야. 그러다가 이런저런 뜻하지 않는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늘 뭔가 쫄쫄했어요. 채울 게 없으니까 물로 채우고, 채울 게 없었어요. 먹어봐야 보리밥 금세 꺼져버리고, 그러니 늘 뭔가 고팠어.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없었어요. 오늘 뭔가 사람들은 가득 차 있어요. 뭔가 예수님이 사랑을 부어주려도 부어줄 수가 없어. 왜? 미움이라는 것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꽉 차 있으니 이게 사랑이라는 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야. 이미 미움이 꽉 차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뭔가 감사의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야. 채워지지를 않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니 뭔가 평안과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오실 때는 아침도 드시고 혹시라도 든든하게 채우고 오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빈배가 되셔서 싹 비우고 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집에 가셔서라도 또 주중에라도 묵상하십시오.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비어있는 것이 늘 주님 앞에 무엇인가 내려놓고 비워두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빈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빈배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더니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나 고기 좀 많이 좀 잡게 해주세요. 나 정말 요즘에 고기 안
베드로가 예수님, 나 고기 좀 많이 좀 잡게 해주세요. 요즘에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는지 정말 고민입니다. 나 정말 먹고 살아야 되고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더니 그냥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야 돼. 자, 한번 따라서세요. 깊은 데로 가자. 네. 깊은 데로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자, 어떻게 그런데 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갔는지를 한번 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시몬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미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가 깊은 데고 어디가 풀이 많고 어디가 바위돌이 있고 어디가 얕고 어디가 깊은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 몰라서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오늘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하는가는 이미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미 꽉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더 이상 지식이 필요 없고 더 이상 누구의 권면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스스로 베드로가 더 잘 알아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바로 그 의미가 있고 빈배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되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자,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봐야 의미가 없고, 지식으로 들어봐야 의미가 없고, 경험으로 들어봐야 의미가 없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까? 그것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만이 내 빈배가 채워질 수가 있고, 깨달아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열매가 되기도 하고, 그런 축복의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안 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말씀 뒤에는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듣고 깨닫는 자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왕이 났다는 거예요.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 거야. 아니,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왕이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 천국은 지금 나라와 다른 그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지금 이 나라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 같으면 지금 가뜩이나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좀 열받았는데, 승질나는데, 근데 뭐 또 깊은 데로 가라느니 뭐라. 아니, 내가 바다를 다 알고 있는데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아이고, 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말씀 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한가락하는 어부입니다. 응? 저 지금 고기도 못 잡고, 자, 보십시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 좀 뻗치거든요. 예, 저 좀 뻗친단 말이라. 예, 그리고 빨리 가서 좀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오늘 못 잡았으니 또 저녁에 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알겠는데 이제 가시죠. 그만 가시죠. 예, 저도 집에 가봐야 돼요. 예,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무심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좀 잘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누구 같으면?
누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경험상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 내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치에 안 맞는 일이지만, 지금 내 컨디션상도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내 기분상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 의지해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아멘하고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먼저 배가 빈 배가 아니고 빈 배와 같이 나도 빈 배를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에, 내 지식을 내려놓을 때에,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에, 내 뭔가 나름대로 나도 한가락한다는 그 의시되는 그런 위선과 자만들을 내려놓을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그게 그대로 꽉 차 있는데 무슨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꽉 차 있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땅무릎 꿇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실 때에 여러분의 빈배가 채워진 역사가 있을 거예요. 맨날 지갑 비어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내가 그 어떤 말씀 앞에 내가 내 나를 비우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목포예담교회 희망이 있어. 희망이. 왜냐하면 오늘 김택수 목사가 뭔가를 자꾸 지금 비우려고 해.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있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나 담임 목사인데, 나 목사인데 괜히 무게나 잡고 권위나 내세우고 뭔가 나한테 뭐 대우도 안 해주고, 이 뜨거운 여름에 나보고 휴가 가라고 하는 성도도 없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따지고 뭐하고 맨날 그런 거나 생각하고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비워보려고 하는 그런 목사니까 저는 하나님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직 그렇게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뭔가 채우시니까 우리 목사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자기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가지고만 있어도 어디 가서 대우받고 인정받아. 나 어디 대학이야, 나 무슨 박사학위야, 그것만 갖다 내세워도 어디 가든지 환영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거 나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 이게 방해가 되니까, 주님이 올 수 없으니까 그거 내려놓겠대. 어느 정도로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겠다는 거야. 그런데 쪼잔한 것, 그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시겠냐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네가 먼저 빈배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빈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뭐 자랑들 하는데 그거 다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는 아이들 같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해?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유달산만 올라가서 우리를 보려고 그래도 그냥 겨우 뭐 무슨 강아지만큼이나 크게 보이려는지 몰라. 비행기 타고 좀 올라가면 우리요 깨알같이 보이지도 않아. 그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뭐 자랑하고 잘났네 못났네 좀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 주님 보실 때 우스운 겁니다. 이건 웃음거리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비울 수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거 주님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물을 내린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소중한 것을 내리는 거예요. 예. 정말 이 그물을 내릴 때마다 베드로는 내 가족 생각이 났고, 그물을 내릴 때마다 정말 내가 친구들한테 한번 자랑하고 싶었고, 내가 이 그물을 내릴 때마다 뭔가 내가 꿈을 이루어야 될 그런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물을 내릴 때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정말 대단한 그런 꿈과 야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그물을 내리는 거야. 그물 내리.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빈 그물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시게 되어졌는데 결국에 그들로 하여금 너를 낮추셨고 너를 줄이게 하셨고 너도 알지 못하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그 맛이 없는 그런 퍼석퍼석한 딱딱한 그런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결국에 뭐냐, 너를 쫙 비워가지고 오직 말씀으로만 먹게끔 만들어서 이 광야 생활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의 그 광야 훈련은 그들을 다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비우게. 너를 낮추셨다. 너를 낮추셨어. 아이고, 뭐 노력할 수도 노력한다고 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가 무슨 식물 하나를 심을 수가 있나? 어디 가서 뭐 하나를 내가 잡아올 수가 있나? 뭐 내 힘으로 먹을 것을 만들 수가 없어. 물 한 방울도, 물 한 컵도 너 어디서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야.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돼. 누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와야 되는데 누가 먹을 것을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그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릴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 내가 못하면 다 못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물론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런 기대를 아예 안 해. 내가 못하면 다 그냥 의뢰 그냥 못하는 걸로 돼 있어 그냥. 예? 그러나 오늘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크십니다. 그 주님의 손은 크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말씀이 한번 믿어지고요, 말씀이 막 의지가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어떤 빈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채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예.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없어요. 예. 자, 우리가 세 번째, 막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놀래버려. 다 놀래.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자꾸 알려고는 해. 누군가를 자꾸 알려고 해. 아이고, 쟤는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누가 또 교회 새로 오면 저분은 누구일까? 저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누군가를 자꾸 알려고는 하는데 정작 자기를 몰라.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졌는지, 아직도 뭔가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인지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오늘 이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보고 시몬이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름대로의 야망이 있었고 그런 자기 어떤 주먹에 힘이 있었겠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쳐다볼 그런 얼굴이 못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몬도 이미 자기 집에 오셔서 그 장모님의 손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 열병이 떠나가고 이 코로나19보다 더 악한 질병이 순식간에 떠나가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경험했거든요. 그럴 때 이미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왔더라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터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배에 오시기까지도 여전히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세상에 그 두 배가 있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내 배를 찾아오셨을까? 어떻게 내 배를 찾아오셨을까?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50대 50 게임을 할 때 많습니다. 50대 50 게임 할 때 많아요. 저는 아이를 낳는 임산부들에게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 50대 50이잖아요. 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보면 10% 5%보다는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런데도 50대 50 그 게임은요 너무너무 살벌하더라고.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 10달 동안 계속 기도해야 되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같이 힘쓰는데 같이 나도 힘써야 되고, 아이고 이번에 아들이야 되는데 그 50%의 확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두 배가 있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 이렇게 교회도 참 많고 많은데, 정말 나름대로 괜찮은 교회도 참 많고 훌륭한 목사님도 많은데 어쩌다가 내가 목포 예담교회에 왔을까? 아마 지금 오늘 이렇게 혹시라도 감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괜히 이런 생각은 자체가 제가 교만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금세 오네요. 오는데 하여튼 어쨌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목포 예담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라도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또 새롭게 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은혜가 정말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막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막 갈급하고 뭔가 찾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로 문제가 되고 말이 되니까 저도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떳떳하게 핍박받을 것으로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핍박받고 그러니까 저도 억울하고 저도 정말 속상해요. 진짜 불필요한 것들로 한국 교회가 막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거 정말 이게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니까 이게 속상하다고 진짜.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는 오로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빈배를 채워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속에 빈배로 살았던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채워주니 내게 이런 기적도 있고 이런 은혜도 있고 이런 축복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간증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알게 된 거야. 비로소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 그래야 뭔가 시작이 되고 뭔가 새로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깨달아질 때까지, 나를 알게 되어질 때까지 1년이 갈 수도 있고 5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여전히 모르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잠시 후에 어떻게 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뭐 요즘에는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취미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그 취미에 빠져가지고, 그 취미에 빠져서 그냥 사는 거야. 그 취미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지금 건강하니까 뭐 운동하죠. 그래서 영원히 내가 이 운동으로 내 영혼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주 빠져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야. 다리 하나만 부러져도, 손가락 하나만 부러져도 그거 못해요. 그거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로지 우리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성공했다 해도 예수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나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나 잘못했다고, 내가 좀 죄를 졌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내가 10번이나 내 생명을 바쳐서 회개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테니 하나님 어찌하니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나만큼 쫓아내지는 말아주세요. 쫓아내지는 말아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내가 몰랐던 거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예수님이 책망하신 교회가 되어졌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보면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왜? 현재 가진 통장을 보니까 부족하지 않는 것 같아. 현재 살고 있는 내 집을 보니까 부족한 것도 없어. 나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내 건강을 보니까 부족할 게 없어.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환경을 보니까 부족할 게 없어. 그것을 기준하는 거야. 그것을. 다 필요한 것들이고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 주신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해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끄떡없어 하는 이런 교회들 많을 겁니다.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가치건 뭐 비대면에도 좋고 이래도 좋고, 왜?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막 헌금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이러는 교회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은 어느 정도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왜? 예수님은 항상 하늘에 관심을 갖고 하늘에 중심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사람들은 땅에다 관심을 두고 하니까 하늘과 땅 차이. 항상 하늘과 땅 차이.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팔라보게 하라. 사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 데가 없어요. 백화점에 가도 없고요, 마트에 가도 없고, 서울 가도 없고요, 뉴욕 가도 없고요, 중국, 일본 가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어요. 무슨 약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사야 돼요? 믿음을 사야 돼. 믿음을 사야 돼. 믿음을. 그리고 흰옷을 사서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흰옷이 뭡니까? 회개해야 돼. 주님의 보혈로 그 옷을 사야 돼.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우리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뭘 사야 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여러분,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눈물을 사야 돼. 눈물을.
예. 눈물을 사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눈물을 사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사야 돼. 예. 주님에게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벌거벗은 것을, 내 가련한 것을, 내 불쌍한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아니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든지. 예. 그래서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다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7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를 구별하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해요.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를 사랑해요. 모든 성도를. 그런데 유다서를 보면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고 당을 지키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중에도 성령이 없는 교회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혹여라도 갈라질까 봐서, 혹여라도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까 봐서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함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책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제일 앞자리에다가 모셨습니다. 예, 제가 명령한 게 아니고 모셨어요. 예, 제가 좀 든든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앞에서 계시니까. 예. 앞에서 이렇게 좋은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결국에 교회 분위기도, 영적 분위기도 좀 세워지고 모든 부분에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때만 이렇게 앉으세요. 나머지 예배 때는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예. 사랑함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목사든 어떤 직분자든지 주님 앞에 사랑받지 못해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듯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책망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요? 너 비워. 비우면 내가 채워지니까. 비워야 내가 채울 수 있으니까.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나도 빈배가 되겠습니다. 빈배가 되겠습니다. 네, 나도 빈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한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배 가운데 얼마나 많이 채워지든지 오늘 2배가 잠기게 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노력으로, 힘으로, 그 방법으로 무슨 노력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한 말씀이면 오늘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풍랑도 잠잠하게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떤 역사도,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빈배가 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임상배 집사님, 최은혜 권사님, 어저께 갔더니 최은혜 권사님이 집 나간다고 했대. 집을 나간다고. 왜? 하루에도 100통씩 이상 주문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아예 안 받는데, 너무너무 지금 일이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아니라 이미 찢어져 버렸어. 지금 터져버렸어.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아이고, 이건 못하겠다고 아들도 뒤로 나자빠지고 지금 너무너무 감당이 안 돼버리는 거야.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속에 이런 현실이 좀 일어나잖아요. 지금 저 집은 지금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 지금 잠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제가 어제 가서 그랬어. 빨리 2호 좀 빨리 내라. 2호 좀 빨리 내. 그 직원들 몇 명 외국인들 갖다가 좀 써서 좀 해보라고. 예. 여러분,
가끔은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저는 지금도 제 차키하고 그 다음에 지갑하고 제 핸드폰 3개를 꼭 내려놓습니다. 어차피 주머니에 있는 건데 제가 이미 목포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키를 볼 때마다 천국 열쇠를 받은 그 베드로처럼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와 같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꼭 키를 붙잡고 제가 기도해요. 그리고 지갑, 그때 당시 목포에 왔을 때 카드 제가 3개 있었는데 그 한도도 몇 푼 안 돼. 그리고 그 카드는 정상적으로 쓰는 카드가 아니라 맨날 마이너스 현금 서비스 받는 카드야. 하나님, 이 카드, 이 지갑 늘 비어 있습니다. 이 지갑 좀 정상적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지갑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8년 됐습니다. 현금 서비스 졸업한 지가 8년 됐어요. 저는요 진짜 비씨카드 참 많이 사랑했고 아주 저는 카드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현금 서비스 지금 어떻게 받는지 이제는 겁이 나서 이제 터치를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소식 오게 해달라고. 왜? 하도 저도 이런저런 막 정말 제가 목포에 와가지고 은행에서 전화 오죠. 또 누가 전화 오죠.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 이 전화를 볼 때마다 하나님, 목포회담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예수 믿고 싶어요. 늘 이와 같이 이런 전화나 오게 해주시고 좋은 전화 오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는 지금도 목포회담교회 물론 한 분 한 분 한 영혼들이 들어오지만 저는 항상 제 꿈은 이렇게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것처럼 목포회담교회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저는 한 번도 이 꿈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놓아본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꿈 같은 일이라니까. 우리 임상배 집사님 저 가게 가보면 가게가 무슨 뭐 20평 30평 되는 것도 아니고 10평도 안 돼. 몇 평 되지도 않아. 그리고 한쪽에 있어, 구석에 있어. 간판도 별로 크지도 않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방송에 나오게 하고 전국 방송에 나오게 하고, 그것도 케이블 방송도 아니고 전국 방송에 나오게 하고. 세상에 요새 매일 그런데 아마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방송을 또 이렇게 또 보고 그러니까 어저께 봤다는 사람이 전화 오고 어제 뭐 그저께 봤다는 사람이 전화 오고 아예 전화를 아예 못 받는다는 못 받아.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 지금 현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노크하게 하지 마시고 노크하게 하시되 즉시 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열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 이 깝깝하고 답답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크를 하고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열지 않아. 왜? 이미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난 부족할 게 없다는 거야. 우리 먹을 거 많고 우리 괜찮은 거 많으니까 괜히 우리 나눠 먹기도 싫고 하니까 오시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희 목포회담교회 언제든지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든지 들어오시도록,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서 주님으로 채워지면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명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은 지금 빈배일지라도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채워지는 역사가 넘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건강도 채워지고, 나를 비울 때 은혜도 채워지고, 나를 비울 때 바울처럼 능력도 채워지고, 나를 비울 때 주님의 기적도 채워지고,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축복도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